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범죄의 두 영역인 마음속으로 짓는 자범죄와 행위로 드러나게 짓는 자범죄 중 마음속으로 짓는 자범죄의 한 종류인 음란한 생각에 대해 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위로 드러나게 지은 자범죄의 자백과 용서 문제를 성화의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범죄의 자백과 용서 문제는 내가 자범죄를 지은 쪽인지 아니면 내가 그 상대방 쪽인지에 따라 입장과 결과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범죄를 지은 쪽일 경우에 자범죄의 자백과 용서 구함인데, 그에 앞서 먼저 그 상대방의 입장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범죄를 지은 사람과 그 상대방을 지칭할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나로 설정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 쪽인 경우, 그런데 자범죄를 지은 쪽에서 상대방인 나에게 잘못에 대한 자백도 용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신이 자범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하지를 않고 되려 자신은 무슨 바른 말이라도 한 것이냐 생각하고 있을 때, 자범죄를 지은 그 사람은 상대방인 내가 입었을 심리적, 정신적 타격에 대해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것이고 별 감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은 나로 하여금 나의 내면 깊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자리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된 억울함의 감정은 나의 삶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다른 문제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안 해도 될 방어와 안 가져도 될 두려움을 형성하면서 연쇄적인 고통을 생산해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자범죄의 결과로 내가 겪게 되는 이 억울함과 고통이 내 마음속에서 가라앉게 되기까지 나는 상당한 세월을 견뎌내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좀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던 그 억울함과 고통이 또 불쑥불쑥 나타나 다시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그 억울함과 고통은 나를 가정법의 세계로 데려가서는, 만약 내가 그때 이런 말이라도 했더라면, 만약 내가 그때 이런 결단을 내렸더라면 하면서 그때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말들과 상황들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머릿속에서 끝도 없이 떠오르며 나를 괴롭혀 삶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창살 없는 억울함과 고통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나는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하는지, 자범죄를 지은 사람 쪽은 이런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잘도 살아갑니다. 시편 5편 1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등등등. 다른 사람이 지은 자범죄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찾아보게 되는 말씀들도 사실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들이 나의 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속히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는 동안에는 잠시 위로가 되다가 성경을 덮고 돌아서면 그 억울함과 고통이 또다시 나를 찾아와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하여 나와 비슷한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지기에 이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하나님 왜 나만? 그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시편 73편 5절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 공통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주신 답을 이해하기까지, 또한 그 답을 수긍하기까지는 대체로 상당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은 나의 성화와 비례합니다. 물론 내가 성화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범죄가 없던 것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억울함과 고통이 없던 것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럴 만도 한 일이었다며 정당화될 일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지은 자범죄로 내가 겪게 된 억울함과 고통은 참으로 묘하게도 내가 성화되어 가는데 한 몫을 담당합니다. 또 한편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거친 어느 때쯤 그 억울함과 고통을 되돌아보게 될 때의 나에게는 지난날 그 감당하기 힘들었던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근육이 붙어 있고, 인간의 죄된 본성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영적 통찰력이 생겨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어떤 기회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그때 일을 말하게 될 때에, 물론 여전히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질 수야 있겠지만, 예전에 그 억울함과 고통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토로보다는 그 사람이,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을 근거로 해석하여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신학자나 책의 저자나 담임 목사나 다른 어떤 누가 한 말을 가져다 쓴 말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라고 입에 넣어줘서 나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은 이전에는 성경책에 글자로 누워있던 말씀이, 이전에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니까 나는 듣고 앉아 있었던 말씀이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여 내 머리와 심장과 피부와 삶 전체로 이해가 되었으므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성화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자범죄와 나에게 하지 않은 자백과 구하지 않은 용서에서 온 억울함과 고통은 성화의 여정에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보이진 않지만 평생 결코 가늘어지지 않을 것 같이 연결된 고리가 얇아져 가면서 그 고리가 얇아져 가는 만큼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튼튼한 고리가 형성되어 갑니다. 그리하여서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다른 일들, 예를 들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낼 수 없게 합니다. 이 억울함과 고통은 성화의 여정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할을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나와 하나님 사이에 형성된 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고리가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며 나를 다시 웃을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어떤 고난에도 쉽게 요동치 아니하며 이겨낼 힘을 가진 군사와 같은 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 그 인간이 나에게 여전히 자범죄를 자백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닥쳐온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지위에 있어서는 골리앗 같거나 숫자 면에서는 나보다 우세하거나 관계 면에서는 끊는 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는 사이거나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나보다 더 강하여 꿈쩍도 하지 않는 등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억울함과 고통이 결과적으로 나를 성화되게 하고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가게 하는 요소가 되는 이 당황스러운 비밀. 이 비밀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또 살면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다양한 여러 일들을 겪게 되므로 성화는 대체적으로 긴 세월을 요하며 그 깊이도 조금씩 더 깊어갑니다. 이 당황스러운 비밀을 아는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죄라는 오물을 뒤집어 쓴 죄인인 나를 예수의 생명으로 사서 그 원죄에서 완전히 건져내사 그 원죄라는 오물에서 나를 깨끗게 씻겨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이라는 선물까지 주셔서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게 되었으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를 받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범죄를 지음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인 내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억울함과 고통으로 인해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참 아이러니한 비밀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첫날 들었던 그 판에 박힌 말들이 듣기는 듣고 읽기는 읽어서 알고는 있지만 솔직히 막 그렇게까지 피부로 와닿지도 않던 그 말씀들이 이제서야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각인된 진리는 살면서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때에 강력한 힘으로 나를 붙듭니다. 사람이므로 그때도 또 억울함과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과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예전에는 떠오르지도 않던 말을 내가 상대방에게 하도록 무슨 말을 할 것을 성령께서 넣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성령께서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성화가 일어나면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들이 이제는 바울이 그 옛날 고백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성경 구절을 내가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백을 나도 함으로 그 고백이 곧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들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수록 나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차츰 사라지고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그곳을 바라보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므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그때 그곳 말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성화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화가 일어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지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게 되면 나에게 자범죄를 지어놓고도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그 사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의 저 먼 거리로 물러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 완전히 잊혀진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원치도 아니할 때에 가끔 불쑥 떠오르기도 하지만 내가 성화가 된 그때에는 읽어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던 그 말씀들 곧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5편 1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등등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힘과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좀 짓궂은 생각이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성화는 오랜 세월을 요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경곡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에 넓고 평탄한 비단길을 깔아주시고 우리는 그 비단길을 잘 걸어가면 도달하게 되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완전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인간에게 성화란 비단길 꽃길을 걸을 때는 거의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역사상 우리에게 본이 되었던 믿음의 선진들 중에 평탄한 길만 걸었던 사람도 없고 그들이 평탄한 길만 걸음으로 성화됨을 본 적도 없습니다. 성화는 항상 삶의 높은 파도를 통과함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범죄를 짓고도 나에게 잘못에 대한 자백도 용서도 구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이 억울함과 고통도 그 여러 파도 중 하나입니다. 물론 매우 거칠고 높아서 나를 삼키고도 남을 것만 같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만 같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파도를 이겨내고 성화에 이릅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에게 가 있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가 있도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취하여 날아서 바다 저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상으로 자범죄를 지어놓고도 자백도 용서도 구하지 않는 것을 참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시는 방법으로 괴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성화시키시려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온갖 생각지도 않은 별의별 일들은 비단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신불신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숫자로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의 온갖 일들을 예외 없이 다 겪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말미암은 악함이 이 땅에 관영해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땅에 거룩과 선함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주제를 다룰 필요가 없겠지요. 따라서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생성해내는 그 지독한 결과물들이 억울함과 고통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평생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다양하고도 수많은 경우의 고통 그대로를 나 혼자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인간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결과물들을 다 성경적으로 해석해내어 현실에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성화가 필요하며 기록된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일정 기간 이상의 성화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범죄에 있어 내가 상대방 쪽인 경우를 보았습니다. 사실 내가 갖게 된 그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가장 단순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범죄를 지은 사람 쪽에서 상대방인 나에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또는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내가 그때 모모에게 자범죄를 지은 것이었구나를 인지하고 내가 모모에게 자범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구나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시에 그 반대로 내가 자범죄를 지어놓고도 상대방에게 자백도 용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내가 지은 자범죄 때문에 억울함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고통을 하는지 마는지도 모른 채 마치 내가 옳은 말이라도 한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원죄 회개와 자범죄 회개의 다름을 분명히 알고 원죄 회개를 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신앙의 초보와 같은 단계, 즉 성화되기 전 단계에서 벗어나 좀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과 성화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는 반대로 자범죄를 지은 쪽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범죄를 지은 쪽, 즉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이 자범죄를 지은 후에 상대방에게 자범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 보아야겠습니다. 성화되기 전과 성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른 단계에서 보이는 자신의 반응으로 인해 상대방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참고로 자범죄를 지은 쪽의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성화되지 않은 상태일 때 그는 종종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처럼 되어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뭐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저래도 돼? 라는 말을 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은 다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는 집단적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자범죄를 지어놓고도 잘못에 대한 자백과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다만 성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 것이지요. 이는 곧 자범죄에 대한 자백과 용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성화되기 전 단계와 성화된 후의 단계, 이렇게 크게 두 단계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범죄에 대한 자백과 용서 문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도 생각과 말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성령께서 자신 안에 계신데 성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따라서 교회 오래 다녔다는데, 예수 오래 믿었다는데, 직분 받았다는데, 심지어 사역을 오래 했다는데, 그래서 성화가 되고도 남았을 세월인데도 생각과 말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스타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냥 직분을 받았고,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 뿐, 그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슬프고도 두려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다는 가장이 아내나 자녀들에게나 부모에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는 목사가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 또는 잘못을 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 즉 성화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전의 설교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보았던 지적 동의 상태의 가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성화되기 전 단계서나 보암직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작금의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행위로 드러나게 짓는 자범죄는 나와 하나님 외에도 상대방이라는 구체적 인물이 등장하는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상대방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를 들 때에 자범죄들은 중범죄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지만 나와 하나님 외에 사범죄의 또 다른 대상인 상대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 인물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창동 감독의 2007년작 영화 밀양에 등장하는 두 인물인 이신혜 그리고 신혜의 아들을 유괴 살해한 아들의 웅변학원 원장인 박도섭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영화 밀양 중에서 오늘의 주제가 부각되는 부분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마저 유괴와 살해로 잃게 된 신혜.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통하는 신혜의 눈에 교회의 기도 집회 현수막이 들어오고 신혜는 교회에 찾아가 오열합니다. 그 후로 예배와 모임과 전도에 열심히게 된 시내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은 이제 행복하다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극심한 불안 증세를 겪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시내와 혼자 있을 때의 시내가 서로 상충을 하는 상태에서 시내는 살인범 도섭을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드디어 교도소에 있는 도섭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도섭의 모습은 시내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당황한 시내는 도섭에게 얼굴이 생각보다 좋다며 비로소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시내의 말이 끝나자 매우 평온한 얼굴의 도섭이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가슴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리둥절한 시내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장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도섭이 답합니다. 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 내 마음이 이렇게도 편합니다.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준이 어머님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시내는 충격으로 실신합니다. 시내 집에 신방을 간 성도들에게 시내는 도섭을 용서하기로 했다던 결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말을 합니다.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하나님한테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시내는 통곡합니다. 그 후 시내는 동네 사람들과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을 보입니다. 이상 행동들을 할 때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계속 표출됩니다. 시내의 이상 행동들이 점점 심해지던 어느 날, 시내는 과도로 손목을 긋고 또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가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시내가 퇴원 후 집에 돌아오던 바로 그날, 길어진 머리를 자르려고 들른 미용실에서 시내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신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미용사가 바로 살인범 박도섭의 딸입니다. 미용실을 뛰쳐나온 시내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라는 듯 하늘을 쏘아봅니다. 영화 밀양의 이창동 감독은 이 영화의 제작 목적이 기독교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한 인간에게 닥친 고통에 대해 타인이 그 고통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용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함이었다고 했지만 관객들 사이에서는 살인범 박도섭이 보여준 기독교의 당황스러운 용서와 구원에 대해 의문과 당혹감과 분노가 일었던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도섭은 신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말할 입장이 아니므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지금 무슨 자기 신앙 얘기, 자기 마음 상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토리를 간증할 때가 아니지요. 도섭은 시내를 보자마자 몸둘 바를 몰라하며 무릎이라도 꿇고 감히 시내를 향해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아이를 살해할 당시 먹었던 그 독한 마음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눈물로 자범죄를 회개했다던 그때만큼이나 간절하게 상대방인 시내에게도 자범죄를 자백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섭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도섭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도섭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됐는데도 신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신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얘기를 간증하듯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주제의 핵심이 될 문제를 짚어야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죄 회계와 자범죄 회계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가 핵심 정리 시리즈를 통해 둘을 구분을 하게 된 그 후라도 사실 하나님께 자범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는 별 변화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죄 회계와 자범죄 회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조차도 원죄 회계를 못한 상태였던 것이지 자범죄 회계를 안 한 상태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자범죄 회계와 용서 구함은 하나님께 계속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회계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 회계와 자범죄 회계를 비로소 구분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내가 원죄 회계를 한 적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자범죄 회계를 한 적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죄 회계와 자범죄 회계를 구분하게 된 상태일지라도 실상 자범죄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범죄를 마치 원죄처럼 다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문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죄의 회개와 용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지만 자범죄의 자백과 용서 문제는 나와 하나님 외에 상대방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마치 자범죄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처럼 다룸으로써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내가 지은 자범죄를 무마 내지 약화시키는 문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믿는 자로서 할 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자범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으니까요. 마치 박도섭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직시하고 원죄를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바 자범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상대방은 간과해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사탄의 죄된 본성이 묻어난 그 자범죄를 지은 것을 내 속에서 견디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범죄가 크든 작든 말입니다. 그리고 박도섭처럼 법정까지 가는 죄가 아닌 작은 자범죄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살면서 가족, 지인, 친구, 교인, 때로는 모르는 타인에게 크고 작은 온갖 종류의 자범죄들을 지어놓고도 상대방에게는 자백도 용서 구함도 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자범죄의 문제도 나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듭니다. 마치 원죄 회개처럼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자범죄를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범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자신은 자신이 지은 자범죄를 원래보다 가볍게 생각하게 되거나 마음의 짐을 덜거나 그 죄에 대해 무뎌지거나 심지어 잊어버림으로써 그 문제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잊게 되는 은혜를 누군가가 받아야 한다면 그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잊기는커녕 자신이 지은 자범죄로 영상의 전반부에서 말했던 그 억울함과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단지 자범죄를 지은 자신만 모를 뿐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신이 구원파와는 달리 원죄 회개와 자범죄 회개를 구분하여서 원죄 회개를 한 후에 자범죄 자백과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 외에 자범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안 믿는 사람들과 실제로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들이 안 하는 원죄 회개를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또한 자범죄 자백도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그렇게 한 결과 상대방에게 지은 자범죄로부터 자신은 자유케 되어 도섭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무슨 특권 같은 거라도 부여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범죄와 관련하여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자신이 지은 자범죄로 인해 상대방은 화가 났든 상처를 받았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든 아직까지도 트라우마 속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자신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자범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으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아무 일 없는 듯 교회도 잘 다니고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불신자나 초신자들을 실족해 하는 오래 믿었다 하는 사람들의 민낯 아닙니까? 자신은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까요? 그것은 도대체 성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 이유는 첫째, 지적 동의 상태의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해온 것이거나 아니면 둘째, 예수 믿었다고 한 지가 언젠데, 직분을 받은 지가 얼만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지도 못하는 마치 몸만 자란 애어른 같은 신앙의 초보 상태에 있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인물인 박도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자범죄 자백과 용서 문제를 보아도 도섭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하고 도섭이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신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사이의 괴리감으로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도섭에게 그리고 확장적으로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분노와 당혹감을 느낍니다. 현실에서처럼 영화에서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적 장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분노와 억울함과 충격과 당황스러움의 강도를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도섭이 자신의 피해자인 상대방 신에게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신앙의 매우 영하기적 단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일정 이상의 성화 기간을 거침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도섭이 한 것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결코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섭이 말한 마음의 평화가 자신 속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상대방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직접 실천했던 부끄러움이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도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영하기 단계의 도섭이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버린 것처럼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답을 말할 때에 듣는 상대방은 실족합니다. 시내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정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지 간에 도섭처럼 때로는 정답이 아닐 때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정답을 상대방에게 말해버립니다. 신앙 연수가 결코 짧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너무 힘든 상태인 성도 A씨가 여러 차례 망설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서 정말 어렵게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신앙의 연수가 자신보다 더 길고 직분까지 받은 B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을 때 A씨에게 B가 아무런 심사숙고함이나 장고도 없이 매우 익숙하게 성도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는 정답을 말할 때 그 말은 상대방에게 전혀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도섭의 말이 시내에게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A씨는 B라는 성화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 나도 다 아는 얘긴데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말로 나를 더 힘들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씨에게 B가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답을 말함으로써 내가 할 도리를 다했으니 고통은 본인이 알아서 감내내세요. 할렐루야. 라는 웬 방관자가 휙 던지고 간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B가 건넨 말은 가장 정답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아남만도 못한 최악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B는 생각하기를 자신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차라리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 상대방이 초신자거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10중 8구 실족합니다. 시내처럼 말입니다. 믿은 연수가 오래되었건 얼마 되지 않았건 직분이 무엇이건 간에 아직 영아 단계에 있는 성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정답을 말함으로 남을 실족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도섭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실족과 고통의 가중입니다. 성화되지 못한 사람의 말로 실족하게 된 결과 상대방은 그렇게 말한 사람을 포함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과는 더 이상 가까이 하기 싫어지거나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거나 심지어 교회와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시내처럼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정답을 말한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도섭처럼 말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신앙이 아직 영아 수준에 있으니 자신의 성화되지 못함이 상대방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전도 한 명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자신이 실족시켜 쫓아버리는 셈이죠. 현실에서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신은 분명 정답을 말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느끼는 자신은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보이는 매너리즘에 빠진 태도와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하는 직분에서 나오는 영적 오지랖을 떨므로 다른 사람이 지은 자범죄로 힘들어하는 상대방에게 자신도 자범죄를 지은 것입니다. 박도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시내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버림으로써 자범죄 하나를 추가로 더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비와 같은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정답을 말하므로 무방비 상태의 여러 애씨들에게 자신의 크고 작은 자범죄들을 추가합니다만 자신은 그런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런 말은 성화되지 못함에서 오는 미련함과 교만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방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함과 고통과 더해져 상대방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 곧 성화됨이 없으니 예수 믿기 전이나 그 후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은 지 한참의 세월이 더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신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시내도 도섭을 용서하려고 면회를 왔고 도섭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어 평안한 상태가 되었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악화가 된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섭이 자범죄의 자백과 용서 구함을 하나님께만 하고 정작 자신이 자범죄를 범한 상대방에게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유가 이렇게 간단하다는 것이 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도섭은 면회용 칸막이 사이로 시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자신을 용서하겠다고 했을 때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신혜도 도섭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내라든지 지난 시간을 돌려놓으라든지 하는 요구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이 안 됩니다.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야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 속에서 짓는 크고 작은 자범죄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이처럼 하지를 않습니다. 자범죄에 있어 차라리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레위기에도 해결이 가장 쉬운 보상과 배상 문제는 율법의 맨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바로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서 지갑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바로 말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말로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로 상대방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영화 속 도섭이나 현실 속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모두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이 문제에 자주 봉착합니다. 그래서 도섭처럼 상대방에게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말로 자범죄를 하나 더 추가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면회 후 시내는 충격으로 쓰러지다 못해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억울함과 고통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내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시내가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도섭은 자신이 시내에게 하지 않은 자범죄의 자백과 용서구함 때문에 상대방인 시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도 못한 채 교도소에서 자기가 받은 용서에 감사 감격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일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박도섭이 신앙의 극히 영화적 단계를 벗어나 성화되어 가면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후에 어느 시점쯤 드디어 도섭은 자신이 했던 말이 시내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는지 상황 판단이 되고 시내 앞에서 확신에 차서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 얻게 되었다던 그 마음의 평화도 깨어질 것입니다. 시내가 그의 사죄를 받기는 받을지 용서까지 해줄지 사죄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준다면 그렇게 되기까지 또 얼마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성화된 도섭은 용서를 구할 방도를 찾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시내와 연락이 닿게 된다면 그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범죄를 통회하고 자백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깊이로 시내에게도 두 번의 자범죄를 자백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내는 박도섭이 드디어 한 자백과 용서 구함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지를 놓고 심히 고민하다가 그것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경우에서도 참으로 바라는 바인데 영화에서 시내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은 아니었지만 도섭이 하나님께처럼 시내에게도 자백과 용서를 구한 그것을 계기로 어쩌면 시내도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상대방인 시내 또한 행복한 척, 평안한 척 했었던 그때의 가짜 행복, 가짜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아들을 되살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내가 자신의 자백과 용서 구함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박도섭 또한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신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셔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했던 자신만의 그 평화보다도 더 확장된 범위의 평안일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를 한 사람한테 한 번만 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범죄는 쌍방간에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미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타이밍을 놓쳐 못하게 되거나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하게 되는 경우나 상대방이 돌아가신 부모님 같이 더 이상 이 땅에 없으므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모든 상대방을 다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범죄에 대한 믿는 자들의 생각과 자세는 자범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자백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박도섭이나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자범죄가 남아있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가시와 교훈이 되어 살면서 순간순간 그 자범죄와 상대방이 떠오를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자범죄들을 짓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자범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자범죄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해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가시들이 자신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완전치 못한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인지하게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더 사려 깊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도구가 됩니다. 박도섭 또한 시내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이 지은 자범죄와 시내와 그 아들이 마음에 깊이 박힌 가시가 되어 평생을 자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자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박도섭은 중범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남은 평생을 더 거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영화 밖 현실의 박도섭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가야 하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자범죄의 자백과 용서 구함은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범죄의 무게가 중하든 경하든 할 것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범죄에 대한 이해와 실행은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야 비로소 원죄의 회개와 자범죄의 회개가 다르다고 배운 그 이론적 알미, 삶이라는 현실에서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임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범죄를 짓고도 상대방에게 자백과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억울함과 고통의 연속, 하나님을 대적함, 오랜 세월이 걸려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 또는 실족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하나님을 떠남, 자신은 성화되지 못한 신앙의 영화 수준에서의 무지와 교만, 상대방을 실족시켜 하나님을 떠나게 함 등의 결과들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결과들이 자신이 지은 자범죄를 하나님께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정작 상대방에게는 자백도 용서도 구하지 않음에서 초래된 것이 아닙니까? 영상의 중반부에서 원죄의 회개와 자범죄 회개를 구분하게 된 상태인데도 실상 자범죄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하나님 외에도 상대방이 엄연히 존재하는 자범죄를 마치 원죄처럼 자신과 하나님 영역으로 다루는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직분까지 받은 사람, 선생된 사람들은 더 이상 형식적인 자범죄 자백에서 벗어나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성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한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을 대하는 근본 자세와 생각의 밑바탕에 그들의 구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초신자거나 아직 믿지는 않지만 기독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 오래 믿었다는 자신, 직분 받았다는 자신, 심지어 사역을 하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또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돌아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성화와 그 성화됨에서 나오는 높은 차원의 도덕성과 인품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어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자범죄를 짓고 그것이 죄임을 깨달아 자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는 지난 핵심 정리 시리즈 최종회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도 변함없이 거룩으로의 귀결과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범죄의 두 영역 중 행위로 드러나게 지은 자범죄의 자백과 용서 구함을 성화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들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알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